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5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 초기에 제자들을 부르셨고 이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들을 이제 갈릴리 바닷가 근처에서 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이러한 소문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사람들한테 퍼져 나갔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 마을에서 어느 집에서 이제 계셨는데 집안에 계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자 하여서 또 기적을 보고자 하여서 이적을 보고자 하여서 이제 많이 몰려와 있는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이제 갈릴리 연안에 있는 도시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사역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소문이 들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이제 사역 초기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실 때에 사람들이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느 정도 모였냐니까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제 그들이 많이 이렇게 배우고자 했던 그런 율법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나 그곳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 중에 뒤에 나오지만 이 서기관들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런 말 자주 나오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은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이렇게 열심히 지키고자 노력을 했었고 또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이제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열심히 사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런 그 지도자들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 무리가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이제 물론 이제 서기관이라는 말은 글을 쓰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무엇을 쓰는 사람이냐면은 이제 율법을 기록을 하고 그 율법을 기록을 하면서 그 율법이 무슨 뜻인지를 배우고 그리고 이제 그 배운 바를 이제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그래서 율법학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서기관들인데 바리새인이란 말과 서기관이란 말이 항상 그 성경에서는 같이 말이 붙어 나오는 이유는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쓰고 공부하고 해석하고 가르친다. 그 내용들을 잘 지킨다라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대부분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은 이제 서기관이 아니더라도 열심히 내가 노력을 해서 율법을 공부하겠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겠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라고 한다면은
그 중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율법을 기록을 하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이제 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그 회당에서 이제 그런 율법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그 권리가 있는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조차도 이 예수님의 그 율법의 해석이 워낙 탁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 같지가 않고 어떤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그러한 것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정말 한번 들어볼 만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제 유대 지방에서까지도 이제 율법 학자들이 올라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소문들이 널리 퍼져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3절입니다.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이제 침상에 있고 그 침상을 들려면은 사람이 여러 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4명이 아마 뭐 각 모서리를 들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이 중풍병자가 나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가자라고 해서 이제 침상에 누워 있는 그런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뭐 4명이 침상을 들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겠죠. 왜냐하면은 집안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뭐 이렇게 넓은 곳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집에 계셨고 그 문 밖에까지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제 들고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보신다면은 이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겨서 낫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 당시 이제 그 유대인들의 가옥이 보통 이제 그 지상층에는 그 창고나 그 다음에 이제 말이나 소가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이제 사람들이 사는 거주하는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지붕, 옥상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옥상도 이제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다고 그러고 자주 올라가서 이렇게 지붕을 다져줘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무 뼈대가 있으면은 기본적인 이제 이 나무 뼈대 위에 이제 짚을 올리고 그 다음에 또 흙을 올리고 또 짚을 올리고 건초 같은 걸 올리고 또 흙을 올리고 해서 이렇게 다져서 지붕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종종 다져줘야 되고 이렇게 습기가 차게 되면 이제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또 다시 흙을 뿌려서 덮어서 또 다져주고 그런 걸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교적 이 지붕을 뜯어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흙하고 이제 그 건초에 이 다져진 그런 형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뜯어내려면 뜯어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근데 물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명이서 이 한 환자를 들고 옥상까지 올라가서 또 고생을 해서 이 지붕을 뜯어내고 지붕을 뜯어내서 나중에 이제 이 지붕을 또 수선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이제 번거로운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하고 또 이제 상을 조심해서 이 중풍병자가 누워 있는 이 상을 조심해서 예수님 앞으로 내려야 했던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보시기만 한다면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 믿음이 없이는 그 정도의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게 가시적인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가시적으로 보인 거잖아요. 예수님한테 지붕이 뜯어져 나가고 이 상이 내려오는데 그 위에 사람이 이제 누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너희들의 믿음이 대단하구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중풍병자가 내려왔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우리가 말을 할 때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뱉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명령을 했을 경우에는 그 명령을 하는 사람은 그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입장에 있어야 되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이나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나도 그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빛이 있으라라는 말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아무 의미가 없죠. 왜 없습니까? 제가 하는 빛이 있으라는 말은 왜 의미가 없습니까? 그렇게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축구 경기를 보신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예선 경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나라랑 말레이시아랑 경기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제 아침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나라가 3대0으로 이길 것 같아. 이길 거야.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말이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갈까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감독도 아니고 그렇죠? 내가 하는 이 말과 그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의 경기력이나 그 경기의 결과하고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이런 말은 쉽죠. 그런데 만약에 아침에 감독이 나와서 오늘 축구는 3대0, 4대0 정도를 예상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건 사람들한테 어떻게 느껴지고 그 말은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감독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고 또 축구 선수들도 그 결과를 위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왔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이게 정말로 그렇게 가능한 일이라야지 그런 말을 밖으로 내뱉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 앞에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런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중풍병자를 보고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서기관들의 머릿속에 이 엄청난 의문이 든 것입니다. 아니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들었고 그다음에 뭐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선지자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참 우리에게 전달하고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니까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하고 왔는데 이 사람이 중풍병자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의 머릿속에는 이제 의심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 왜 그렇죠? 왜 그렇다라고 설명합니까? 자 7절에 보시면은 6절에 이제 서기관들이 앉아서 마음의 생각을 한다라고 그러고 7절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다. 왜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했죠? 이게 핵심이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의 죄라는 것, 죄는 누구를 향한 죄입니까? 우리가 물론 이제 사법 체계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국가라든지 사람에게 죄를 지을 수가 있지만 이 당시에 그렇죠? 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고 했었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 죄는 누구한테 짓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짓는 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고 또 병든 사람은 병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국가적인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었고 서기관들은 당연히 더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어떤 것이 죄이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 그렇죠? 지금 이 말이 의미 있게 말이 되어져서 나오려면은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으려면은 아까 드렸던 말씀처럼 빛이 있으라라는 말을 할 수 있으려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지자로 보이는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정말로 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면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뭐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을 하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안 계시니까. 저게 정말 진지한 말이라면은 미쳐서 하는 말이 아니고 헛소리가 아니라면은 자기가 하나님이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건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또 기적을 보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말을 이렇게 굉장히 진지하게 권위 있게 듣고 있는데 거기서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서 사람한테 명령을 하고 있으니 이 사람은 신성모독이다.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8절에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들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내가 신성모독을 하고 있고 어떻게 그런 능력도 없으면서 그런 말을 하느냐라는 생각을 왜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니? 이거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묻겠다. 자, 뭐라고 묻고 있습니까? 9절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무엇이 쉬운가라고 물어보십니다. 아까 사람들이 왜 예수님한테 모여있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고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까지라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거, 귀신을 쫓아내는 게 이 예수님의 선지자로서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이니까 그걸 보고 싶어서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게 되면은 야, 네가 네 상을 들고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은 물론 어느 누구도 말하기 어려운 말이기는 하지만 기대할 수 있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걸 기대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 중풍병자를 내려 보낸 거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당연히 어려운 말입니다.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말이고, 그렇죠? 기대하기도 어려운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서 걸어라. 이 말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왜 능력이 되죠? 정말로 고치실 수 있으니까. 누군가 병자가 나한테 와가지고 저 어디 아파요라고 하는데 이제 다 나았습니다. 가십시오. 라고 하려면은 내가 의사로서 이 사람을 분명하게 낫게 해줄 수 있는 어떤 뭐 시술을 한다든지 약을 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능력과 그 다음에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게 어렵긴 하더라도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가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나중에 다시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게 나는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보다 어려운 말은 뭐냐면은 네 죄 사함 받았다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다라는 것을 너희들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당연히 더 어려운 말이지 말도 안 되는 말일 수 있지.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왜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10절입니다.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이 정말로 어려운 말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는 말이고 선지자들조차도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말이지만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 초기에 예수님께서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어떤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네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병자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내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날 이성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거나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그때 뭘 보여주시죠? 잘 보시면 표적을 보여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노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뭘 보여주셨죠?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표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지개를 보면은 나는 물로 심판받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표적은 무엇 때문에? 그 약속이나 그 말씀에 힘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자적인 의미가 그래요. 어떤 것이, 어떤 말이 또는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보여지는 놀라운 일이에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백성들한테 내려갈 때에 이제 백성들이 도대체 나를 뭐로 알고 백성들이 나의 말을 듣고 애굽에서 나오려고 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몇 가지 이적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뭐 지팡이를 뱀으로 만든다든지 손을 이제 품 안에 품었다가 나면 나병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한다든지 또 이제 강물이 핏물로 변한다든지 하는 그런 이적들을 행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은 뭐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를 따르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모세를 따르는데 이게 정말로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지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뭘 보여주셨다고요? 이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에게 이적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언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 이적을 보여주셔요. 기드온도 그랬어요. 기드온도 내가 정말로 약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양과 그렇죠? 빵을 준비를 해서 바위에 올려놔라. 그리고 국을 부어라. 그런데 이제 그게 불타올랐어요. 그럼 기드온은 뭘 알게 되는 거지? 그걸 보고서 내가 뭐 할 수 있겠구나? 사사가 될 수 있겠구나.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기드온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이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지금 이 장면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선지자로서의 표적을 보여주는데 그 표적은 왜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 말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약속은 무엇이고 표적은 무엇이었냐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표적을 보기 위해서 나왔지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약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의심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죠?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중풍병자가 낫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나은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이 일어났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런 의미로 다가갔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선지자의 그 말이 왜 이루어지느냐라고 했었을 때에 그 표적을 보고 그 선지자의 말에 이루어질 것을,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이해를 하고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병자를 고치실 수 있는 어떤 사람이라는 믿음으로 나왔지만 그들이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여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친절하게 이런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그런 처소가 예비가 되면은 예수님께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고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의 삶으로서 그것이 너희들에게 중요한 표적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삶 자체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소망으로, 진정한 소망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시면서 그냥 선지자로서 그리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온 그런 하나님의 독생자다라는 것을 이 분명한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교회에 적용해야 될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또 어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 중에 누구라든가 친구, 가장 사랑하는 친구 중에 누군가가 정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했었을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줄 것이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령님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르겠어요. 이 중풍병자도 당연히 원했겠죠, 그렇죠? 분명히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셨냐면은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니라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고 믿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했을 때에 그들이 한 거는 뭐였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간 거였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설명을 해줘야 될 텐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줘야 될 텐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줘야 될 텐데,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죄가 사해져야 되는지. 근데 그거를 모든 사람이 다 논리적 정연하게 그 사람에게 맞게 전달해 주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초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그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여주기가 힘들지만 교회가 되면 어떻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줄 수가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시는지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곳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게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난다면은 그 죄의 문제도 해결되고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영혼을 대한다면은 그 영혼을 어떤 경우에서는 이 교회에 소개해 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미칠 수 있는 그런 한 단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기만 한다면, 그러면 이 사람의 영혼도 구원받을 수 있을 건데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 교회에 주는 하나의 메시지는 결국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한 표적들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가시적이지가 않잖아요. 이루어졌던 일이고 지금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요나의 표적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 악한 세대에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요나의 이야기가 뭐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나와서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에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 성이 멸망할 것입니다라고 했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하고, 그렇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죄를 뉘우치고 그래서 니느웨가 회복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밖에 표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잘 생각해 보면 이것과 뭐가 동일한 겁니까?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졌죠?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졌어요. 어디까지 전해졌습니까? 네, 이 지역까지도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됐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이게 이 시대에 보여지는, 약한 세대에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무엇의 표적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표적으로 두고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냐면은 돌아온, 회개한, 그렇죠? 이방인들, 즉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시대에 표적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에게 뭐도 보여줘야 돼요? 표적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표적도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어떻게 표적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왔을 때 정말로 교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 진리를 알 수 있는,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표적들을 교회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소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데 그 표적을 어디서 봐서 그런 거냐면은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먼저 믿어서 그 삶 속에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생명에 소망이 있지 않으면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삶들을 사는 선배들을 본 거잖아요. 그 헌신들을 봤으니까 정말로 저 삶이 가치 있는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러니까 제가 다녔던 여러 교회의 그 선배 형제 자매님들의 그 삶들이 보였기 때문에 그것이 표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정말로 이 삶이 맞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이제 나의 삶도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시대에 보여주는 유일한 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런 여러 가지를 보지 않고 믿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약한 시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는 표적이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그 죄사함이 이루어질 것을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 세상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려주는 표적으로 두셨다면은 우리는 정말로 그 표적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를 함으로써 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약하지만 교회로 모였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강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내가 한 지체로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노력하시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참 그 사람들을 사랑하심으로 참 언약을 하시고 약속을 하셔서 그 계획 속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참 저희들을 사랑하실 때에 끝까지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일인지 그것을 체휼하기 위해서 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또 이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참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당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한 죽음에서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있음을 저희들이 알게 되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됨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이 저희를 안에 있고 또한 이것이 또 사람들한테 전해질 수 있음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저희들이 참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고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진실하고 저희들에게 정말로 존재하는 것처럼 참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드러나게 됨으로써 참 이 성경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이 진리임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저희들을 순종하는 자들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잠시 광고 말